우리 옆사람과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인사의 시간이 축복을 빌어줄 때도 있고 안부를 여쭐 때도 있고, 또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결단의 말을 던지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예배를 시작하면서 던져주는 이 축복의 메시지와 이런 인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락하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통해 잠시나마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과 기도와 이야기들은 지금 이 공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21장 25절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한 번 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애 속에서 살아계신 동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고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고 많은 일들을 만약에 낱낱이 기록한다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이 책을 놔둘 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생애는 엄청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의 시간 동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이야기들과 삶의 흔적들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들과 많은 사역들을 이루었음을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가며 깨달아가며 한 가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책에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뭘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셨던 모든 삶의 3년의 시간들은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기억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후대에게까지 남겨야 될 만한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야기들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엄청난 삶의 흔적들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 만큼, 기억하고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기록할 수 있는 것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만 기록할 수밖에 없겠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되돌려 봐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기록 그 이상의 은혜와 그 이상의 삶들을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시간 속에.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성경 밖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내 삶을 통해 기록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만 때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신 많은 이야기들, 이거 어디다가 이야기해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또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면요, 대뜸 놀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흔적 속에, 내 삶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뭔가가 박혀버린 거예요. 군대 이야기처럼. 남자들이 군대를 2년간 다녀오면 기껏 2년 다녀와 놓곤 평생을 우려먹습니다. 평생 동안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때 그 시절의 군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강력한 기억이에요. 저도 제 군대 생활, 군 생활의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꺼내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에 진절머리가 나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지워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강렬한 기억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들, 바라봤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세상 어디에도 그 책을 놔둘 곳이 없을 것이다. 이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60년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기록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였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흔적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진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전달되면서 읽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흔적이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가?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삶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면, 지금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읽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저의 삶을 보면서, 저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소우룡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읽고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의 삶의 흔적과 모습은 진짜 예수님이 뭔가 기록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새벽 예배 때에도 잠시 예하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학교 강의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기독교인들을 제가 미리 명단을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중에 좀 어렵다 싶으면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좀 수업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마음이 있었죠. 근데 수업을 시작하는 중에, 열심히 해나가는 중에 진짜 저 아이는 이상한 아이다, 제일 제 구석에서 진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 친구들 보면서 쟤는 제가 수업에 이끌면 안 되겠다, 저 아이는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겠다, 내려놨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죠. 핸드폰을 열고 기록해갔던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학생, 저 제일 끝자락에서 제가 포기하고 있었던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네. 그 아이의 설문지에는요, 종교, 기독교, 매주 예배 참석, 세례 받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매우 호감, 자기가 모태신앙이었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설문지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학점을 잘 줄 줄 알았나 봅니다.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른과 동시에 진짜
기독교인이야? 하고 다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학생 엎드려서 퍼질러져 자고 있는 아이. 얘인데요 교수님, 자고 있어? 그러면 내버려도 괜찮아. 깨우진 않아도 돼. 자도록 내버려도. 이 한 클래스를 마치고 제가 5개의 클래스를 돌았는데 기독교인, 제가 불렀던 이름 중에 수업 중에 잘 듣고 있구나 라고 두드러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별스럽게도 말 안 듣는 아이, 떠드는 아이, 자는 아이, 수업 중에 집중 안 하는 아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방법을 바꿔야겠다. 수업을 정말 잘 참석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미리 익혀가고 얼굴들을 기억해서, 지금 제가 2주간 강의를 했으니까 누가 잘 듣는지는 이제 얼굴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좀 불러줘야겠다. 그리고 걔네들과 소통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걔네들의 이름을 딱딱딱 적고, 종교가 걔인데 뭐지? 하고 봤더니 불교. 얘 종교는 뭐지? 봤더니 또 불교. 너무 슬픈 거예요. 제 강의가 일반 강의면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기독교 강의입니다. 복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강의. 그런데 거기서 잘 집중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누구냐면 불교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엎부러져가지고 자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떠들고 있던 애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이,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해결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을 거예요. 불교는 덕을 가르치니까, 사람들한테 잘 대해라 뭐 이런 거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서 교수님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훨씬 더 숭고한 가치를 가르치죠. 거룩하라,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엄청나게 숭고한 가치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신비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죠. 기도의 역사를 통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버려야 할 죄의 본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기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내야 될 기적은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 투성이로 살던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기도했을 때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역사는요, 탐욕과 욕심 가운데 살던 내가 이제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일 겁니다. 근데 심각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지금 제 그 450명 중에 한 20여 명 되는 기독교인들의 얼굴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던가 다 기억이 나요. 17명, 20명이 다 기억이 나요. 수업을 너무 안 들어서. 그 20명이 다 기억이 나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수업을 안 듣던 친구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인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 그런가요?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잘 읽혀지고 있는지, 내 삶이 많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혹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기록되고 있는지, 그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저와 같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살까?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럴까? 제가 그 아이들 이름 옆에다 다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출석 한 번만 빠져도 F 줄 생각들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기어졌을 때 그 심기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고요? 사랑이요, 희락이요, 온이요, 오래 참음이요, 절제요, 충성이요, 화평이요, 양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누가 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죠. 귀신도 쫓겨져 가고,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죠. 방언도 하고 권능이 또 나타나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지만,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할 거짓말투성이, 욕심투성이, 말도 안 듣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는 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세워져 있는 인간적인 본성의 모습들,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참 슬펐어요. 저를 참 정중히 대해주고 길을 가다가도 인사를 해주고 물이라도 마시라면서 주는 아이들이 다 비기독교인들이란 사실이요. 제가 그 수업을 보면서 쟤는 포기해야겠다, 쟤는 이상한 아이다, 쟤는 어떻게 수업 시간에 저렇게 할 수 있지? 심각하게 생각한 아이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어떨까요? 말 안 듣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으로부터 총애받고 있는 아이들일 겁니다.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매주 예배 참석하면 그냥 왔다만 가는 애들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뭔가 찬양팀이든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뭔가 다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특히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아이들은 더욱더 그러겠죠. 그런데 결국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교수였다면요, 기독교인들을 신랄하게 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저를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25절의 말씀을, 21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갔던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칭송하고 칭찬했다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1세기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쟤네들은 이상한 이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기들과 너무 달라서. 로마인들은 목욕을 하면서 자기들의 향락을 즐기면서 자기들의 배를 두드리며 사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나눠주고 섬기고 목숨을 내걸어가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여서 형제요 형제요 서로 사랑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기도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로마의 역사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기록들을 하면서요, 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수쟁이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안 좋게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땐 너무 좋은 방법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죽어가는데, 내가 먼저 죽겠다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도 동굴 속에서 예배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조금 얻은 떡덩어리, 빵덩어리 그걸 가지고 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재물들을 팔아다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통용하며 살았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했어요. 저들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역사가 부흥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 3장을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인 숫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 우리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살 수 없다 해서요. 정말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들을 붙여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너무 새삼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용서, 섬김, 배려, 사랑, 이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욕심, 이기심, 질투, 싸움, 분쟁, 투기, 그것들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가득가득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 미워함, 싫어함, 불평과 불만, 감사하지 못함,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하면서 그저 내가 기도할 때 방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은 불평과 불만을 내뱉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원망과 시기를 내뱉던 행위와 모습에서 찬양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짓말을 일삼던 나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그러지 않으려는 발부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던 나의 모든 행동의 습관 속에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배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진실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과 나의 삶을 통해 만연히 펼쳐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성민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예수님은 싫어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잘 따라 살고 있는 것 같구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합니다. 제가 이번 학교에 이 강의를 맡죠.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예요. 혹여 우리 청년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어제까지 불평으로 가득 찼던 내가 입술에 감사를 끊이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기적을 체험합시다. 욕심으로 가득 차있던, 어릴 때부터 욕심 많았던 내가 이제는 욕심을 다 버리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적을 체험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을 거듭나게 하셨구나, 나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거듭나고 있구나, 다시 태어나고 있구나,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